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같이 13절 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나요? 어렵죠. 이거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대충 생각하면 이게 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죠?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문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기업은 회사에 교회를 막 세우고 싶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요 세상에 제 어머니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제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도 어머니에게 더 큰 기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에 큰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게 잘못됐나요? 그 대답 잘 하시는데 뭐 이상한데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대답하시는데 아까는 왜 대답 안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목사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참 목사가 뭐 별건가요? 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전하고 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용돈 보내면 주변에 목사가 용돈 줬다 이런 말을 해요. 아들이 줬는데 저는 제가 아들이 준 거지 목사가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들이 줬다라고 말하지 않고 목사가 줬다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겨울 나시라고 탕을 수십 개를 막 보내드렸어요. 냉장고 넣을 것이 없다. 자랑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님 살고 있는 고향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목사가 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날 어머니한테 한 3번 4번 전화 받았다고요. 고맙다 막 하여튼 그래요. 자,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오늘 그런 내용을 볼 겁니다. 그 전에 또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을 잠시 또 살펴봅니다. 먼저 미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타락한 한 사람의 모습인데, 미가의 타락은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한 특정한 한 사람의 타락의 모습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공공연하게 등장했던 모습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거룩한 땅이고 영적으로 위대한 어떤 진원지와 같은 은혜의 진원지와 같은 곳이라고 여겼던 그 지역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영적인 아주 충만한 복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 미가의 엄마가 어느 날 보니까 돈을 도둑 맞았네. 얼마? 은 1,100. 알고 보니까 누가 가져갔나? 미가. 아들이 가져갔네. 아들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에는 그놈은 3대가 죽을 놈이라고 할 정도로 막 5만 가지 저주를 다 쏟아놓고 아들이 그 짓 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돌연 확 돌려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갑자기 말을 확 바꾸어버리는. 그러니까는 이러면 그때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해야죠. 아무리 아들이 할지라도 회개시켜야죠. 그러면서 그 1,100, 은 1,100, 오늘날 따지면 돈 수십억 원 낸다. 못해도 한 40억 원 될 것 같고 50억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 돈 중에 200은, 은 200냥을 띄워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이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전에다 갖다 놓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 중에 아들 한 사람을 제사장 삼아가지고 갖다 놓게 하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요. 아니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상을 만들고 신전, 이 신전은 하나님의 신전이 아니에요. 우상 신전을 집에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온갖 신앙 고백은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도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목회의 성공이 저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목회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거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가보니 그 집에 이 신전에 신당에는 어떤 제사장을 위하여 에봇도 있었고 드라빈도 있었고, 그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인데 그 옷인데 드라빈이라고 하는 가정의 수호신도 있는, 그러니까는 오만 잡신을 다 섬기는 종교 다원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오늘 말하면 WCC 같은 참 안타까운 모습들. 세상에 그게 불교든 뭐 그게 이슬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꼭 뭐 하나님만 구원이 있나? 절에 가도 뭐 극락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미가의 모습,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탄식하면서 보고 있죠. 그 이야기를 오늘도 같이 묵상해 이어가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죠. 본문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한 사람, 한 청년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가 거할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거하였다면 그는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돌아다니면서 제사장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시 제사장은 지파마다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여기 살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 옮겨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산지로 내려간 거예요. 그곳에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 청년 레위인이 하는 말이,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인데 내가 거류할 곳이 없어가지고 거류할 곳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가 레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제사장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 10개, 1년에 은 10개, 이것이 이제 연봉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은 10개,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 집에 거하자.
의식주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이 청년 레위인이 만족해요. 여기 거하는 것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집에 아들 중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다. 미가는 이렇게 내 집에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거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왜 이 청년 레위인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왜 이 청년 레위인은 그할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지 못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으로 와가지고 거주할 곳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레위인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은 적어도 아닌 거죠. 아마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어쩌면 11지파의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당연하죠. 되죠, 그죠? 먹여 살리는 것이 당연했던 겁니다. 그러나 먹여 살리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 청년 레위인은 지금 먹을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1지파의 그 사람들이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는 상실 되어졌다. 됐나요? 이해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레위인으로서 베들레헴에 있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할 생계의 문제가 급급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누가요? 레위인이. 그가 있어야 될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 지역을 떠나야 할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미가를 만나고 미가가 의식주를 해결해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은 10개, 그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연봉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봉을 주겠다, 그리고 거할 집을 주겠다, 그리고 옷도 주겠다, 그리고 먹을 밥도 주겠다. 이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족한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라 할지라도 그것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면 나는 그곳을 만족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목사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청년 레위인에게 제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에 좀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굉장히 기분이 좀 많이 상했어요. 저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먼저 이 내용으로 가지고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할 겁니다.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의 영적인 질서는 사라지고 오직 복을 위해서 오직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조카 롯은 이 소돔 땅에 물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그 들녘에 아주 좋은 땅이나 목초지라는 것을 알고 그곳이 하나님이 있든 없든 그는 그 땅을 선택했다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땅을 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땅을 보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볼 때에 야 여기는 먹고 살기 좋겠구나, 여기가 좋은 땅이겠구나,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조카 롯은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먹고 살기는 좋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땅, 그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당신의 에브라임의 사람, 이 미가의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에보시면 어떻고 드라비면 어떠냐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저는 복을 따르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저는 복을 따르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간절하게 제 마음 안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의 생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레위인을 통하여 영적인 질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점검하자고 말입니다. 하나하나 다 분석하면서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미가의 어머니는 집에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은을 보관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정도 보관하려면 어디다가 두어야 될까요? 당시에는 금고도 없을 텐데. 장로님, 이 정도 집에 돈 있죠? 은 한 40억치 정도 없나요, 집에? 금괴 한 40억치 정도 된다 그러면, 금괴 40억치가 되려고 그러면 금고에 넣어놓을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 정도 집에 있는 분은 한번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레위인의 생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문제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들이 해야 되는 영적인 책임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복을 받는 것만 관심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풍요면 그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미가나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이 사람들만 책망할 문제는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청년도 우리 좀 책망해 보십시다. 책망 좀 그렇고 이 청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절입니다.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더 10절이에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함입니다. 입니다.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자, 또 생각할 것은 13절 말씀도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이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레위인이 누구의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하여 내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이 청년이 레위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들레헴에서 그냥 굶어 죽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일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야, 이 녀석아, 베들레헴에서 굶어 죽지, 뭘 살 거라고, 생계가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네가 있어야 될 땅 떠나서 왜 거기까지 에브라임까지 가가지고 구걸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냐, 이 어리석은 놈아,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에서 오라고 이야기가 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 명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생활비가 너무 적어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대우 잘해 드릴 테니 우리 교회 계속 있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계속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제 평생에 제 마음 안에 담게 되었던 목회적 가치관을 여기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로님, 제가
우시장의 손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시장의 손민가. 돈 많이 주면 가고 적게 주면 있고 제가 그런 목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제가 저 아내하고도 예전에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시장의 소처럼 팔려다니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서 돈 많이 줄 테니 오라 근다고 제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그런 목사로 살고 싶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저는 생활비 조금 더 주고 안 주고 때문에 목회 자리를 옮기고 안 옮기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이슈거리가 되는 교회에 만들고 싶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저에게 만족할 만큼 생활비 좀 주시지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거 아시지요?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노후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제 노후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더 이상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기본적인 것이죠. 저는 작은 교회이든 큰 교회이든 제가 바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바람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로 세워지면 된다 그 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 레위인에게 야 이놈아 베들레헴에서 굶어 죽지 그랬냐 이 말을 나에게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하고 끝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 청년의 심정이라면 너는 계속 베들레헴에 남아 있을 거냐?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너도 똑같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협상해야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은 10개와 옷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문제, 이거 해결해 주면 만족. 저도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해결해 주면 만족, 그런 목회를 내가 해야 될까요? 적어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 주니까 만족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만족했다라고, 그 집에 있는 것을 만족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든 당시 에브라임 사람이든 돈이 많든 가난하든 다 영적인 무질서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돈만 쫓아가는 그런 거짓 근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깊이 저에게 보여지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입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한 사람 한 집의 제사장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누구를 위한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은 월급을 많이 주고 차를 주고 거주할 것을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목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대언하는 목사로 존재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은 저를 고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를 보내주셨습니까? 엄청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마음껏 담고 있어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굶어 죽어도 제가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것은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로 인하여 저를 고용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가치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솔직하게 주일날 하고 싶었어요. 주일날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전하라고 어떤 말씀이라고도 전해야 한다라고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에 하여 고용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여기에 풍산교회의 목사를 여러분이 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미가와 이 청년 레위의 관계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혹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미가의 연약함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것도 복을 주시는 것도 거의 명령조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장을 삼았고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좀 주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원활하지 않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저는 이런 목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실 모든 복들을 거두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의하여 고용된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가 되면 가장 불행한 것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나 이런 경우들 너무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제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왔었지요. 한 2, 3주 있다가 돌아갔지요. 많이 아팠습니다. 치료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친구를 만났고 모든 거주 비용을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뭘 할 이야기가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2주 동안 한국에 와 있어야 했던 이유는 재신임 투표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을 고용한 교회였던 겁니다. 그 교회는 여전히 이 목사를 계속 고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재신임의 문제를 놓고 나아가야 되는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목사는 소신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본질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볼까요? 사람 눈치 볼까요? 눈치 보기를 먼저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재신임의 문제, 이게 성경적인 방법도 아닌 것 아시지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 교회, 그 교회는 소신을 가지고 목회할 수 없으니 눈치만 보다가 결국은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해야 될 이야기라는 것은 그냥 합니다. 별로 눈치를 크게 안 봅니다. 그냥 할 이야기라면, 성경에 하는 이야기라면,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이야기라면 별로 그렇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할 이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것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그것은 그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베들레헴에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곳에 두신 겁니다. 그곳에 있지 못하고 결국은 떠돌이 생활하면서 돌아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에 대한 책임은 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하게 다스릴 겁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제가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제 마음 안에 담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저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제 마음 안에 제가 담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우리의 영적인 질서보다 복을 먼저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목사도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복 입은 무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복 입은 무당이다. 목사가 아니라 양복 입은 무당이다. 무당.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있고 목사도 나를 위하여 있고 교회도 나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면 내 입맛에 맞추어 주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복을 주는 하나님을 따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